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양말을 하나씩 얻어 신으려면 명절 때나 하나씩 얻어 신어요. 그래서 양말을 또 옛날에는 색 있는 양말은 한 번 신으면 발까지 다 물이 들어가지고 무지개 색깔이 나요, 발이. 그런데 이 천이 섬유가 그때는 산업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구멍이 잘 뚫려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나 발 뒤꿈치가 자꾸 뚫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꼬매요? 해보신 분? 그렇지, 전구 넣어가지고 새 천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걸 꼬매요. 그러면 새 천은 좀처럼 닳지 않고 그 옆에 천을 다 당겨가지고 다 또 헤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몇 번 꼬매다 보면 나중에는 새 천 붙인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키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네. 똑같은 말이죠? 그때도 양말을 이렇게 꼬맸나 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양말을 잘 만들어란 말이죠, 이 말이. 아니면 섬유를 잘 만들어라. 새 옷만 입고 다녀라 이 말인가요? 헌 옷을 그러면 자주 입으란 말인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더 당겨서 더 헐게 만들어 버리니까. 성경은 거의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우리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지만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만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한 40분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집중을 하면 어쩌면 이것이 밝게 깨달아져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40분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40분은 잠깐이면 지나가요. 흥미롭게 생각하면 이게 잠깐에 지나가는데 이걸 이상하게 이 시간에 40분을 집중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한번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집중을 해보세요.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코 좀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서 저기서 웃으셔. 그러니까 집중도 하지만 눈으로도 나를 자꾸 쳐다보셔요. 이게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책상을, 의자를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게 흥미가 없어요. 왜?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비유를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인종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어려워. 어떻게 이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어젠가 자연계, 천연계와 우리들의 성경은 같은 맥락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이게 아름답고 거기에 있는 숨겨진 원칙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여러분 어제 잔디 좀 풀 좀 뽑으셨죠? 잔디가 무슨 색이에요? 녹색? 저게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어때요? 질려요? 성질 날 때 더 성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녹색 천으로 이렇게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걸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녹색을 보면 인간들은 그것을 피로를 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잘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계,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 제자들이 왜 이해가 안 됐을까? 어렵도다.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라고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죠. 근데 누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이 보는 거예요. 빨리 아시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 그러면 죄인이 이해가 안 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죠?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워요, 이게. 그런데 인간의 입장으로 우리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사고에다가 하늘의 풍성한 그런 축복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꿰매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다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헤어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게. 자, 이들의 사상은 뭐였냐? 그들은 제사 제도를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형식과 의식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의 변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유 선생님 그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천으로 새 천으로 꼬매려고 하니까 다 헤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가장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게. 예. 다시 그 다음에 봅시다. 마태복음 거기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이 정권을 받아가지고 일성으로 이 얘기했어요. 새술은 새 부대. 맞죠?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 정치 잘하자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때 신문에 큰 기사로 나왔어요. 예? 어떻게? 예.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자? 새로운 사람을 다 바꾸자. 네. 왜 바꿔야 돼요? 낡은 제도나 사상을 가지고는 새 정치를 할 수 없다. 아,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는 뭐예요? 낡은 생각, 고정관념, 그렇죠. 예. 그것으로는 뭘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요. 자, 이 말을 잘 착안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습관과 사상으로 이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된 사상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번에 어른분이 제게 물어봤어요. 마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과거에 정립했던 그것과 새로이 지금 배운 것과 약간의 어떤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할까 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무조건 과거들은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정립해 가야지 과거 거에다가 덧붙이려고 하면 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했던 그 습성에다가 또는 그 사상에다 새로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50년을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새술, 새부대,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지금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도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전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극히 일부의 사람 외에는 다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조금 뭘 알고 있다고 폼재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상으로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좀처럼 만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옳은 생각마저도 버리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사상으로 생각할 때 옳은 것도 버리자. 빨간 안경을 쓰고 빨간 걸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빨갛게? 더 빨갛게? 네. 이러니까 틀린다 이 말이에요. 하얗게 보여, 하얗게. 네. 그래서 우리 집 서랍에 그게 있어. 빨간 안경. 하도 과학 그 상식에서 그래서 빨간 안경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제 빨갛게 딱 쓴 순간 깜짝 놀랐어요. 빨간색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게 착시야, 착시. 나의 눈이 빨개져 버렸어요. 보통 바탕 색깔이 빨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탕 색깔이 빨간 것에서 빨간 거 보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죄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옳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 죄인들이셔. 죄를 볼 때 뭘로 봐요, 지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자니까요. 그래야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경을 벗자니까요, 안경을 벗어야 새롭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요 말씀을 자주 읽어보세요, 이게. 새 술은 새 부대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좀 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나무라는 존재가, 즉 낡은 부대가 이거예요, 지금. 낡은 부대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옳아.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말은 옳은데 그들의 행동은 말과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배우면 우리도 똑같이 낡은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능력이 있고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말하는 말을 이렇게 내가 듣게 되면 그들의 행동과 같이 내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낡은 부대가 되는 거야. 어느 날 우리 큰 녀석에게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너 또 한 번만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랬더니 얘가 겁이 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갔다 들어오는데 큰 녀석이 둘째를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녀석들이 둘째한테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죽어. 저거 어디서 본 행동인데 저거 어디서 봤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큰 놈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게 교훈을 주고자. 근데 큰 녀석은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훈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아빠의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은 하지만 행동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따라서 해요?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면 언제나 상자에 앉으려고 그래요. 범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이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길게 하고 옷수를 넓게 하고 이렇게 폼 재는 것이. 이게 지금 그들의 가죽 부대야. 낡은 가죽 부대. 자, 23장 더 봅시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박하와 향료와 나무 뿌리와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들이. 교회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의와 인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믿음의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형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잘 나가고 교회에서 11금을 내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웃에게 단 몇천 원 과일 사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누구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몇만 원 도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10,000원 가지고 얼마나 싸우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부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것이 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그러나 진정한 선은 의와 인과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어둡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좀처럼 힘든 거예요. 좀처럼. 그래서 새로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 새로 만든 술 먹자 이 말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고 이걸 버려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들이 많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몰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 어느 교회 가면 너무 한심한 거야. 그 제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선을 자랑시키고 그리고 누가 침례 몇 명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있는. 그러면 침례 받은 사람이 그날 침례 받는 날에는 사실은 누구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침례 받는 사람이 지금 간증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침례 준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자랑시키니까 침례 받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게 이런 칭찬받으려고 그랬구나.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교회 제도가 지금 완전히 딱 바뀌어야 돼요. 율법주의에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 자,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었잖아.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너도 똑같이 형식을 배워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서 이 교회를 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이상하게 형식주의로 바뀐 그것을 나도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저께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처음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뜨거웠대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뜨거움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진리교회를 찾아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랭해가지고 그 뜨거움이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형식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럴까요? 왜 내가 이럴까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세수를 담기 위해서 세부대가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련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옳다고 과거에 나의 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경력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나도 직책이 뭔데 하고 폼재고 이를 여러분 좀처럼 세부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관건이에요. 이게 공과예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율법주의적 신앙이 이 시대를 위하여 꽤 올바른 신앙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신 견책은 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냉담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사랑이 결여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으로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다. 자, 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침례 요한의 기별은 유정과 미신으로 더불어 섞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요한의 헌신에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이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뿐이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유정과 잘못된 그런 사상 이것과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사상 이것과 서로 합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찢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 사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지 않으면 찢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동안 안 믿었던 분이 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경절에 대한 오해, 지식으로만 담으려고 했던 그러한 구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방해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이것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과거의 낡은 사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것을 할 때는 투쟁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초신자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두렵더라고요.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를 왕따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놓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나에게 얼마나 고민이 많이 생겼고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내 모든 사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했을 때 보이더라고요. 보여.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여져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형식과 격식과 자기 유전으로 성경에 없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선포되고 있는 이러한 유전 격식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만약에 오늘 그러한 마음을 먹고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면 기가 막힌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해보자고요, 이거. 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힘드네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과거의 사상에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강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아야 된다. 지금 이걸 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강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신비적인 해석을 가하지 말자. 꽤 많은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마로 조각조각 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마치 그렇게 조각 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사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내 사상을 가서 굴복시켜야 될 텐데 자기의 사상,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끌어오는 것이 욥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성경절을 들어서 네 잘못은 네 잘못 때문에 너 병든 거야. 그래 욥을 폭발하게 만든 게 그거였어요. 아니요. 욥은 알 수 없는 이 질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지면 벌을 주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나도 착해. 너만 착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예요, 박사. 근데 그가 욥에게 얘기했던 얘기는 자기의 이론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붙여서 설명했던 것이에요. 이거 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는 것이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신비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서 버리고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유도되고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배척하게 된다. 이해가 되셔요? 지금 많은 교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도록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바꿨어요. 그것은 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더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 날이나 지키자고 강변을 해요. 그것은 지금 뭐예요? 그 지금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사상이 숨어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상을 바꾸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옛날 그대로 나의 습성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더 편해요? 옛날의 사상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새로운 사상을 갖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오래 묵은 것이 더 좋더라고요. 자,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 말이 지금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은 과거의 사상, 과거의 경험, 습관 이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게.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기는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금 변화돼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돼요. 지금 과거의 습성대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되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악습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잘 안 끊어진지 몰라요. 이게 탁 끊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플란스 가면 50년산, 100년산 있더라고요. 이게 맛이 좋아. 꼬냑. 여러분 아세요 이거? 이런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묵은 습관이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새 술은 안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 여기 술 잘 잡순 분에게 내가 지금 문자 좀 썼는데 술 잘 잡순 분 좀 계시죠? 자, 동영상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땅에서는 노란 연두빛이 반짝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단 하나의 곤충. 늦반딧불이 애벌레가 밥맛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밤을 좋아하는 또 다른 존재. 건조한 낮 동안 껍데기 안에 숨어있던 달팽이도 촉촉한 밤이슬을 밟으며 산책을 하러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조용히 빛을 내던 늦반딧불이 애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냥감은 바로 달팽이.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미끈하고 투명한 액체가 추적의 단서입니다. 달팽이를 따라잡은 늦반딧불이 애벌레. 달팽이 껍데기 위로 올라타더니 기회를 엿보다가 독침으로 찌르며 공격합니다. 달팽이가 몸부림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배 끝에 있는 흙반으로 단단히 밀착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거품을 내며 방어를 해보지만 역시 늦었습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의 독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마치 체조선수 같은 유연한 동작으로 먹이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껍데기 속에 숨은 달팽이들의 살을 속속들이 파먹을 정도로 육식 마니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죠. 밤이 되면 빛을 내는 또 다른 존재, 늦반딧불이 암컷입니다. 날개가 태화해 흔적만 남았죠. 늦반딧불이는 어른벌레가 되면 애벌레 시절의 육식을 즐기는 공격적인 성향은 사라집니다. 이슬 한 방울이면 충분하죠. 수컷은 암컷과 달리 흑갈색 날개가 있습니다. 여름밤 하늘에서 반짝이는 불빛은 반딧불이 수컷이 내는 빛이죠. 날개가 없는 암컷은 땅에서 불빛을 보내죠. 그 불빛을 보고 서로 짝을 찾습니다. 빛으로 맺어진 인연. 육식 마니아가 이슬 한 방울이면 살아갈 수 있대요. 뭐가 바뀌었어요? 성향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구원 얻는 것이 이게 성향이 바뀌어야 돼요. 가죽 부대가 바뀌는 거예요. 새 부대. 우리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사상, 죄된 사상,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유전적인 성향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새롭게 해주셔서
꼭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과거의 사상을 내려놓고 새롭게 만나는 귀한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